오늘 성가대 되게 많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차게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쪽이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두 줄은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금요일날 또 기도회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 2025년에 3월도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16일이니까 3월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1년에 벌써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진짜 따뜻한데요, 6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예배 끝나고 가셔도 저는 아무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 끝나고 밖에 좋은 날씨 잘 만끽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환절기라 일교차가 되게 커서 또 다시 감기, 그다음에 또 스타막 바이러스 같은 게 요즘에 돌고 있대요. 노로 바이러스 이렇게 있어서 좀 조심하시고요. 계속해서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그런 여러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의 여정 63번째 시간으로 서로 다른 준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런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런 준비는 비록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64번째 믿음의 여정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 직전입니다. 근데 22장이 너무 길어요. 마지막 만찬에서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 식탁에서 일어난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베이스된 문화권에서는 이 죄수들, 사형수들 가운데 사형 집행 전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트래디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식사, 이 사람들이 사형 당하기 직전에 원하는 음식을 얘기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통은 유럽에서 사형수의 긴장을 풀어주기,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사형수들이 사형 당하기 직전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딱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끌고 나가면 자기가 알잖아요. 그 시간에 끌려 나갈 시간이 아닌데 끌려 나가면 아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힘드니까 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찬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랬던 전통이 이제 이쪽 북미에 들어온 유럽 이민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행해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다 사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도 사형을 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만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40불 한도 내에서 원하는 음식을 식사로 제공합니다. 원래는 이게 리밋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사형수가 20가지인가를 시키고, 이전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겨울에도 딸기 먹고 수박 먹고 하지만 이전에는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일부러 그거를 오더하는 거예요. 그럼 사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춰지니까 딸기를 구할 때까지 근데 그게 또 룰이니까 안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앴어요. 그리고 어떤 죄수는 고약하게 다 시킨 다음에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엿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40불 이내로 딱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이 전통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형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형수는 커피 한 잔만을 딱 먹고 사형장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형수지만 인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바로 이런 제도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식사를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드실 수 있다면, 대부분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떤 음식을 드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는데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꼽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이 식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만찬 중에 마지막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의 배경이기도 하고, 사실 영어로는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그냥 The Last Supper 해가지고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준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준비하도록 하신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텐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14절에서 때가 이르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시간, 그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비상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에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죠. 본문에서도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때를 말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때는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누가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서 즐거운 소리보다 즐겁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팔려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가 말하는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함을 나타내는 그때이고, 따라서 본문의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최정목 권사님 큰따님이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죠? 이제 재만석 장로님도 다다음 주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모이면 뭐 해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6월절은 진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암울함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식사가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결국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여기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이제 사실은 빵이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유월절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언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은 새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조항이 담겼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가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이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3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저기 자막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조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디에요? 마음속에 기록되고 여호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호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사해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 새 언약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이루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도 그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념했듯이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의식을 제정하는데, 그것이 성찬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성찬을 그렇게까지 많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예식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겠다라고 기념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적으로 주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이 교회에 주셨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 방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성례, 세례나 성찬에 대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게 많은 교회들의 그 현상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보다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성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신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앞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을 받는 자리에서 얘네들은 뭐하냐 하면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어요. 진짜 참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작정한 대로 간다라는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 옆에 그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를 서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설 거야, 아니야 내가 설 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갑이 최고예요. 무조건 갑이에요. 갑이 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갑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2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너무나 생생한 교육일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더 높다고 막 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29절과 3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섬김을 피하고 영광을 얻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이 영광 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광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되고 높아지고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최고죠. 저도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누가 어려운 길 속에서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섬김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빛나는 외적인 조건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때로는 빛도 없이 가장 연약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섬기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누가 상 줍니까? 제가 언제 상 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한테?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빗자루질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뭐 돈 드리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하십니까? 섬기시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그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15년 만에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저보다는 어린데 이세권인데 한국말도 잘해요. 영어권인데 한국어 교회를 섬기느라고 자기는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어렵대, 설교가.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하다가 잘 안 되는 것을 영어로 쭉 한대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도 알아듣는데요. 그 진짜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다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냥 다 알아서 아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한때 자기도 되게 야망이 있었대요. 앰비션이 있었대요. 큰 교회, 큰 회중을 섬기려는 야망이 있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복음을 알아갈수록 작은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이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나누어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섬김과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는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탁월함이나 성장이나 정말로 반짝반짝하는 빛남보다 겸손과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정결함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에 있고, 나눠주는 데 있고, 억울해도 인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들어간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 이 채를 막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 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지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인사이더들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이미 유다를 넘어가도록 했고 이제 대표격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 악함이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요구를 알고 계신 분으로 나오죠.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시험해도 되냐고 묻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사실 죽은 자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축축 찔렀는데 죽었네 그러면 안 건드려도 돼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에게 더 바싹 다가와서 청구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할 그때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장로님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 공동체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넘어지게 될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이 섭섭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해버렸어요. 컬스했어요. 3번이나 완벽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를 팔고 하나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돌이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유다를 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회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했고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로봇처럼 고안되고 프로그래밍 시켜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와 의지로 행하도록 하시는 것,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인도하시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있고 돌이키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아예 쓰러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인생이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진 이후라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지은 후에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말고 진짜 회개를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염치도 없고 또 똑같은 죄를 지면은 정말 내가 싫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시기에 돌이켜서 그분 앞에 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겨진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끌어올리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3번 부인했지만 돌이킨 베드로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이 회개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자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섬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전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해서 주님께서 몸과 피를 버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고난과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참 회개와 그런 통회의 삶으로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또 부르신 찬송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성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참 섬김과 회개의 삶으로 믿음의 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쩌면 내 앞길이 환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따라가는 믿음의 정 걸어가는 인생 되고 그러한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신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깨달으며 아버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참 섬김과 회개의 삶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때로는 우리들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딴 근심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분이엘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정말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딴 근심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때로는 빛이 나지 않더라도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작은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이미 그렇게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지니고 의지하며 참 섬김과 회개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